안녕하세요. 3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제자됨의 증표는 나와 주님의 하나됨, 그 흔들림 없는 연합을 경험함과 그분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전하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외형적으로 볼 때 출생도 예수님보다 앞섰고 사역도 먼저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이 돋보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 하나님을 먼저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며 그분 위에 성령이 머문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요한의 두 제자 중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며 형제 시몬을 데려오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게바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독자적으로 무슨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그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증언은 본 것이나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는 이전에 예수님과 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증언의 근거는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대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했나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끝납니다. 선구자인 요한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거한 것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15절에 그가 나보다 앞섰다. 둘째, 그리스도의 주권을 증거하였습니다. 셋째, 그는 측량할 수 없는 우월성을 증거하였습니다.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넷째, 그의 희생적인 사역을 증거하였습니다. 29절 어린 양을 보라. 다섯째, 그는 도덕적 완전성을 증거하였습니다. 32절에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섯째, 성령으로 세례 주는 그의 신성한 권리를 증거하였습니다. 일곱째,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알고 따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는 사람의 소개로 따라갑니다. 둘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합니다. 셋째,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본문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을 체험하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증언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단계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고 신실한 제자가 되는 길은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과 기쁨과 사랑이 넘칩니다. 요한은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여기 머문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를 맺음이 이 교제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왜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경험한 나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접촉을 하게 되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면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회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새 복음서는 직무로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번의 중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회로 부르심입니다. 둘째는 사명회로 부르심입니다. 요한은 영적인 관계에 관심을 두고 구원회로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제자들이 구세주를 만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주목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가 있고 교훈을 얻게 합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께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만으로 제한하여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 일에도 주권자로서 일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에서도 번민하거나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질책하며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며 돌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인 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두 사람은 한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듣고 즉시 구세주를 찾아 나섭니다. 그 다음 사람인 시몬 베드로는 그 전날 구세주를 발견하였던 그의 형제인 안드레에 의해 그리스도께 인도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인 필립에게는 그를 만나 도와줄 신자나 그의 영혼을 염려해주는 친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하여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필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 나다나엘에게는 그의 형제 필립이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따뜻한 권유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 구세주께서 그에게로 나오셔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먼저 믿게 한 한 신자 개인적인 전도 활동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결과로 그들이 그리스도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말씀 전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언제나 바른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회심한 두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을 존중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통해 꼭 구원하길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빌립이 인간적인 도움 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설교자들이 그들의 소명에 충실하지 못하여 신자들이 냉담에 이르러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 오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원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감사와 찬송을 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하길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인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한 이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눈 그 은혜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일평생 주님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복을 저만 누리지 않고 와서 보라라고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담대히 초대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